이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에요. 40년을 미디안에서 살다가 80살, 그러니까 80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40살에 애굽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인데, 미디안에서 여자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두 아들 낳고 키웠습니다. 직업은 목자예요. 처가 살아나는데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잖아요. 영이시라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보았다라기보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이미지로 혹은 어떠한 사건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이미지로 나타나신 거 혹은 사건으로 그 손길을 보여주신 거 그걸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사건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 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거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어느 타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그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 전에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뭐 어떤 환상, 비전, 뭐 그런 특별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붕 뜬 그런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좀 구분해야 될 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느냐. 다 그럴 수는 없죠. 여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겠습니까? 듣고만 있지. 근데 듣고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인생이 바뀌었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게 맞습니다. 뭐 하나님을 눈으로 안 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 사건이 분명합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변화와
인생 이야기의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생각해보면 예전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야말로 구름 같은 그런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번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횟수는 더 많겠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려고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사건을 주시고 또 때로는 성경 읽기와 또 설교 통해서 만나려고 하셨는데 제가 듣고 또 듣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은혜로운 사건인데도 별로 은혜 안 받았다 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상황으로 저를 물길 대시가 어디론가 가게 하시는데 제가 안 갈란다 하고 회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지. 괜히 잘 믿어가지고 그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고생할까봐. 그래, 그건 아멘이 아니고. 참 권사님도 저하고 같은 병이었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힘든 삶을 살 것 같아가지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달리 끈질기세요.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또 참고 참으세요. 그리고 참으시다가 이제 저를 좀 더 물결을 세게 대셔 이제 인생을 좁고 협착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딴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호흡하면서 믿음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니까 좀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제 큰애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이 살아오면서 저와 똑같은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산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패기도 있고 꿈도 있고 한데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죽은 거였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 그때는 그게 만났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잘 만나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말씀 안에 살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별로 겁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근데 지금 마음은 죽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겪으면 겪겠다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또 여기 연세 들어서 혹은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분 들어보잖아요. 그런 죽음 이런 거 보면 복이 좋은 집에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사실은 나중에 똥 같은 거고 진짜 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생기있게 사는 거.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은혜는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끝에 보면 죽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 모든 이야기가, 한 맥락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호렙산 저쪽 동편에 그쪽이 이제 목초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다.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붙었다 보면 됩니다. 혹은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라 보면 됩니다. 같은 그 산맥 안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양떼를 이제 몰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희한한 장면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 지역에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산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그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연기가 나오고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이게 그렇게 한다.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희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불나도 불구경하러 가잖아요. 뭐고 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간 거예요. 신기해서 이제 그 불꽃이 보려고 하는데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부르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은 이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고요. 이거예요. 저요? 이겁니다. 이게 원래 의미 저 말입니까? 그게 이제 기록하기를 주어 동사로 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놀라고 무섭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야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끝까지 말씀해요.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네. 너 발에서 씨를 벗어라.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라. 가까이 오지 말라. 신 벗어라.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가까이 오지 마. 신 벗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 마. 조상의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을 느끼면서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는 불꽃이 신기해가지고 보려고 가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내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거다. 그래서 그들을 적과 굴이 흐르는 땅 이러이러한 족속이 사는 땅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들을 만하죠. 모세가 이제 눈 가리고 뭐 하시는 것 없다 이러죠. 근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모세 보고 너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하신 거라. 이 말씀을
듣는데 너가 가라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80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이런 상황을 기대치도 않았는데 가라 그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가 그 스펙이 보통 스펙입니까? 옛날에 그 태어나가지고 갈대 상제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거둬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고 거기서 히브리를 위해서 한번 했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래서 미디안에 온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바로 궁전에 갔고 거기서 또 쫓겨나 미디안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바로와 맞짱을 떠가지고 백성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잖아요. 일본의 나베 수상하고 붙어가지고 독도 문제, 이 나라 문제 해결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하는 말이 제가 누군데 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데리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리고 하면은 또 말합니까? 어떤 옷을 입혀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널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할 거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 산에 와가지고 예배하게 할 거다.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듣잖아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문자하고 달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단지 권세, 권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막, 이게 휘젓는 게 있어요. 막 휘저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그냥 막 흔들리고 그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운동력에 압도되고 끌려가 대꾸를 하지 못해요. 이제 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압도되는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저에게 너희가 그렇게 말씀한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진짜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을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그냥 나는 나다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신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신 거라. 나는 나다. 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있게 한 겁니다.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고 부모는 또 부모가 있어 있는 거고 그 부모는 또 부모가 있어 있는 거고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원래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천사가 있고 이 만물도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고 사람들이 발명하고 창조해낸 것도 다 하나님이 원래 있게 하신 거 가지고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거지 세상에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다.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들 때에 왜 만듭니까? 내가 쓰려고 만들죠. 스스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으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이야기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천사도 그렇고 세상에 있던 만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부릅니다. 마귀니 귀신이 해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럼 또 여러분은 또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나?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저는 희한하게 거기 믿어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세상의 우주와 이 사람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이 있게 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게 엎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산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산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낸 거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떠나가지고 그 자손들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이죠. 데리고 가면서 베르세바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그 앞에 먼저 갔던 요셉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라.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라.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셔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이쪽 예전에 하던 식으로 믿으면 내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 나 딴 데 가서 방황하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잘 믿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시라 할 때는 언제가 또 부르신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 가면은 그냥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 내가 괜찮은데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 나를 박대하시니 하필 왜 나냐 이러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좁고요. 시야가 좁은 거라. 마음이 이게 협착한 거라. 마음이 협착한 거야.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프면 죽겠다 하고 가난하면 힘들다 하고. 근데 시간을 길게 보면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거든. 시간을 길게 보면 그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제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믿잖아요.
인생 뭐 오래 산다고 뭐 인생을 길게 보대요? 인생 오래 살아도 짧게 보죠.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시간을 길게 보여요. 이 스토리를 단편으로 보지 않고 장편으로 봐요. 그렇게 장편으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약속과 성취로 가득합니다.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진 인생을 바라보고 마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한테 뭐가 있노 이러면 뭐 보여줄 건 없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다 있다고. 뭐 보여달라면 보여줄 건 없고. 근데 다 있어요. 다 있는 거 어떡해? 다 있다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이 본문에 읽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 자손이 한 3, 4대 만에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3,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지? 왜 내 자손이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신 거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이 먹을 거 없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빌어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에 그 거대한 이야기가 있기에 그 거대한 이야기의 그 종자로 그 씨앗으로 애굽에 간 거예요. 가게 하신 거라. 우리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살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필요했고 분명한 거는 우리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가난하고 좀 아프고 좀 억울하고 좀 힘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필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나다. 그 이상 설명 없어요. 여러분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답을 다른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싶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사람 말고 여러분을 기도를 하셨더라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답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린데도 돌아온 거는 요즘 말로 쌩 까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근데 그 쌩 까는 게 뭐냐? 나는 나단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물었을 때 나는 길이다. 그럼 됐죠. 나 지금 가난한데요. 왜 가난합니까? 나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난 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어찌해야 되느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거 보세요. 이 떨기나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광야에 뭐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뭐 사진을 보니까 가시가 가득하더라고요. 그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 마치 나귀를 타신 예수님, 갈릴리 촌놈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면 예루살렘에 유력자들은 없고 전부 다 갈릴리 그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해낸 거예요. 그거하고 떨기나무에 임한 이 불꽃하고 같은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냥 떨기나무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은 그냥 갈릴리 촌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우니까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꺼이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미디안의 이 목자인 모세를 세웠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마누라하고 애 낳고 그냥 막 양을 치면서 자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그 데리고 한 말이 있죠. 제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태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은 그 나무를 태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2절에 나오는 그 단어 있죠.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사라진다. 요 단어는 신명기에 혹은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은 잡아먹는 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멸한 불이라. 다 잡아먹어요. 불태우고 확 썰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태우지 않는, 소멸케 하지 않는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사람은 어느 불도 어느 물도 그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가졌느냐, 우리의 습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우리 속에 불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꽃이 있다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믿읍시다. 저희 목사의 이 가오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별거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고 깨닫을 만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저를 물과 불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영생케 하신다.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 안전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또한 불꽃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살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불꽃이.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고 뭐 근심되고 불안하고 혹은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 인생 이야기가 이래야 되구나 알게 되고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살면서 어려우면 뭐 내가 돈이 얼마 되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사람들 관계가 어떠냐, 내 앞으로 뭐 진로가 어찌 되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 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뭔가를 있게 하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우리 같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